전능하신 아버지, 새벽에 돕는 약속이 분명히 이 아침 내 것되게 하시사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네가 사랑한 만큼 분명히 받는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목숨도 내 것이 아닌 걸 고백드립니다. 어느 것 하나 내 것 없는 걸 자백드리오니 잘못된 생각으로 살던 과거를 용서하옵시고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게 하옵시며 그 자유를 주는 성령 아버지의 약속 속에 우리의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다 주실 걸 믿사오며 여호와의 일에 준비한 걸 가져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시사 내가 잘되고 남을 돕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가문의 자자손손들이 그 약속의 복을 다 받아 아버지 말씀대로 유전의 복 중에서도 좋은 것만 더 물려받는 어떤 재앙도 막아주는 약속을 다 받게 하옵시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만족함을 얻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어 영생의 확신 속에 담대하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 약속 내 것으로 우리 가문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돕는 약속 꼭 내 것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두 제일 염려스럽게 고생하면서 안 된다고 믿는 게 나는 타고난 기라는 그 고질적인 문제를 모두 그건 포기를 해버리고 살아요. 근데 한국서 미국까지 오신 분, 뭐 우리 다 국민들이 다 여기까지 오셨지만은 한국에 그냥 앉아 계실 때는 아무리 마음으로 내가 넓힌다 그래도 미국을 내가 갔다 왔다 그 마음을 아무리 가져봐도 그렇지만 안 가봤다 이래가지고 또 부인을 자기가 해버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 건 내 거요, 분명히 본 건 내 겁니다. 창세기 32장 37절부터 아닙니까? 그래 본 건 내 거고 들은 게 내 거요. 그러면 본 것도 내 거고 들은 것도 내 건데 봤다는 것은 아이고 목사님 비행기가 뭐 좌석이 나빠가지고 바다도 한번 못 내다봤는데요. 한 번도 안 내다봐도 지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물속에다가 조개 몇 개인가 세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국까지 도달도 하기 전에 연세가 높아다 가야 돼요. 말 타고 청산 구경하는 그런 식으로 우린 봐도 보긴 봤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 거 하면은 그 안에 들은 건 다 내 거요. 그러나 그놈이 또 저 태평양 말고 저쪽으로 돌아가 대서양으로 가면 큰 또 문제가 다르지만 뭐든지 보고 지나온 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3장에서도 본 것도 내 거고 발로 밟은 것도 내 거요. 그러면 미국까지 오셨다는 그것은 내 자신 양심에 일말 부끄럼 없이 나는 분명히 갔다 왔다. 그러면 그렇게 갔다 왔다는 마음은 잠언 23장 7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그대로 가지니 그 복이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은 내 자손 천대까지 내려가요. 여러분 자손에게 나중에 어느 손자 예쁜 놈이 나면 그놈은 내가 감차 나왔던 그거 아무도 모르게 단지에 묻어가 뒷산에 묻어놨던 그 금반지 내줘야지. 그거 안 가요. 아무래도 안 갑니다. 은행에 넣어놔도 그때까지 안 가요. 다만 내가 봤던 것은 가요. 내 자손 천대에 가요.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이거. 거기에 비유하면 자 비행기 조종사 월급하고 그 뭐 아가씨들 몇 명 있는 그 월급 좀 줘야 되지. 그 비행기 어디 창고 갖다 보관해놨다 닦아 꺼내가지고 기름 넣고 올라면 100만 원가 안 돼요. 그렇게 흐른 걸 모르고 거기 유해기보다가 뭐가 조금 비싸던데 아이고 참말로 그런 마음을 이건 가진 분은 없지만은 혹 어떤 분들은 거기 속에 계산이 가요. 그런 복을 못 받아요. 참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무식한가 이 사람이 도장
한국에 가면 그걸 인주라고도 하고 도장밥이라고도 해요. 도장도 밥을 먹어야 찍는다고 도장밥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하나 사러 갔더니 하여튼 가격이 얼마인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비싼 것 같아요. 뭐가 그래 비싸요 했더니, 사장님 수표에다가 도장 하나만 찍으면 1억도 되는데, 이거 한 번 해가지고 딱 하면 1억도 되는데 이게 비쌉니까? 하는데 막 그 다음부터 말을 해가 못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거를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지금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거든요. 그렇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은 세상 전체가 전부 날 위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음에 구겨짐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팔지 못한 거는 전부 날 위해서가 아니라 전부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마음이 구겨져요. 펴지질 못해요. 그 마음이 펴지지 못한 게 마음의 상처라. 그게 만 가지 병을 일으켜요. 자, 잠언 18장 14절 찾아보세요. 이 만 가지 병을 다 일으킨다고 하나님 하셨고, 그 병을 이기내는 것도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볼 때는 종종 열매를 보면 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뭐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내 열매는 뭔고. 근데 여러분이 종종 보면 부부지간에 말다툼하고 이렇게 싸웠다는 그런 표현에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당장 거기 내 열매는 안 좋으네 라고 여러분은 결론 지어요. 부부지간에 다투고 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부부지간에 다투는 게 백이면 백이 전부 안 좋다가 아니라 피찬 알 세울 때는 그게 유익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6절 원수끼리 만나서 피찬 알 세워서 좋게 될 때는 그게 싸움의 열매가 아니라 좋게 하는 열매인데, 그걸 무조건 막 다타닥하면 아이고 열매가 안 좋아, 우리는 나는 열매가 안 좋아. 지가 하나님 되고 지가 공의 하나님 다 해버리고 혼자서 하여튼 북치고 장구치고 깽가루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다 해요. 여러분 아무리 잘 쳐도 화장실 가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혼자서 다 해요. 그래 놓고 정말로 알아야 될 내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아들 영을 주어서 그 성령이 그럴 때는 또 아들 영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러면 아들 영은 뭔데요? 이건 뭔데요? 목사님들이 가끔 집회 가면 묻는 분이 계셔. 그러면 이분이 아직 통 모르는구나. 이 손 하나가 이렇게 보면 무슨 손 같고, 이렇게 보면 생쥐 같고, 이 손놀림대로 이러면 손가락 하나 나온 거고, 이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손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때 표현만 달라진 것 뿐이에요. 물건 잡을 때 이래가 잡아지는 거 어디 있어요? 찝쩍거리긴 했지. 잡을 땐 이래 잡고 찝쩍거리 볼 땐 이래 보고, 손은 손인데 하는 일이 그때 따라 달라. 그 표현이 그때 갈라디아 4장 6절 아들 영을 줌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렇게 성령이 와서 부르는 아버지가, 근데 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다 주는 것은 내가 구속되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 내가 속할 때는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하나님께 속하려면 이 그리스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죄에 내가 속했을 때는 죄 전체 종이 돼서 내가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행에 뭐 은행 비유하면 좀 힘들겠네요. 부잣집에 땅이 열마지기 있는 집에 내가 종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나의 종놈 생활은 땅 열마지기를 밤낮 가꾸는, 이게 거기 묵기버리는 난 종이요. 근데 자파상해를 가면 농사는 없고 자파상에서 자파 물건만 취급하는, 여기에 난 종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가지면 거기에 종놈 되어서 거기 생활 속에서 내 삶에 나를 통해서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학교 공부가 엄청나게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돈도 많이 들이고, 여러분 공부만 위해서 그 먼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신 분도 많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최고 지혜 지식으로 가르치는 동네를 가야 그놈을 배울 때 그 당시 사회 물질 면에 있어서 영적인 면이 아니라 거기 악령 속에서의 최고는 거기서 배운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청문회 할 적에 저는 뭐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만 토막적으로 어디 부분 하나 딱 들으니까 한국 경제 망친 건 미국 가서 공부한 경제인들이 다 망쳤대요. 전부 미국 경제 공부한 사람들이래. 한마디로 끼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 한국 망치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그래 된 건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세상 지식 공부 세상 지혜를 가진 거는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걸 기록해 놨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게 현실 사회고 이걸 모르고 직원으로 회사에 쓰는 게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이 최고 수준이니 그분들을 좀 모시면 장로님 모시면 잘 되겠네. 장로님들이 전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상이 축복 대사해라 화받을 대사해라 마태복음 23장 전장처럼 목회자까지 거꾸로 되다 보니 거기에서 신앙생활하고 장로님 권사님 된 분들이 공직이 있다 나라 다 망치 먹어서 참 안타깝게도 지금 형무소가 있는 한국에 이름 난 분들이 말짱 보면 장로님들이 많아요. 그거는 요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난번 전 대통령 되던 김영삼 대통령 장로님도 자기가 대통령 되고 그런 소리 한 신문 쪼가리를 내가 한 토막 본 것 같아요. 장로님들이 왜 이렇게 장로님이 이렇게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장로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무소를 많이 가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 장로나 성도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 사람이 갈 때 애굽이 7년 6년에 다 죽어야 될 걸 요셉 하나 때문에 살아요. 이게 성도의 생활 모습이라 믿는 성도가 회사 들어가면 그 회사가 망할 게 살아야 돼요. 믿는 성도가 있으면 그 나라 망할 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믿는 사람 갖다 놓으면 안 망할 게 망해버려. 이게 이상하다고 해서 유럽에는 지금 성도가 거의 없는 상태. 2000년을 해봐도 다 그렇거든. 그런데 2000년 동안에 뭐가 없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없어. 여러분 집에 금고가 많으면 아들만 다쳐요. 쇠띠가 돼가지고 이리 받쳐가 홍나고 저리 받쳐 홍나고. 금고는 열어서 안에 걸 써야 금고지. 갖다 놓는 거는 그건 골치 아파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이상한 성질들이 참말로 사람들이요. 자기는 더러운 걸 100개를 두서도 남의 그게 마태복음 7장이 아니에요. 내 눈에 덜퍼두고 나 눈에 티를 그 별것 따윈 걸 비밀 그놈을 캐내려고 뭐 훌륭한 기자다 하면 뭐요. 남의 비밀 방구 몇 분 낀노 캐내려고 캐내봐야 지도 다 하는 거를. 관광교사는 어디 있어요? 비료공장 사장은 다 하면서 명함에는 안 찍어. 그런 건 또 암모니아 가스 사자이라고. 양의 문제잖아요. 양의 문제고요. 많이 나오면 그것도 메탄가스 맹구로 하나 쓸 거요. 어쩌다 하루에 한 번씩 뻥 하고 치운 게 그럼 가서 모을 수가 없어요. 안 하지만은 많이 나오면 연료 그냥 이걸 쓰면 돼. 가만히 보면은 네 것도 내 것도 별 것도 아닌데도 남의 비밀을 하면 어쩌든지 알라고. 여러분 뭐 하다가요 두 사람이 소곤소곤 이렇게 하다 저 누가 지나갈 때 이거 비밀이 약하면요 지나가던 사람도 괜히 찝쩍이 봐요. 비밀 가만 덤벼요.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면 대한민국 비밀이다 하면 남의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걸 또 간첩이라 얘기하대. 요즘은 적대국의 간첩이 아니면 정보 비밀이라 해가지고 자꾸 알라고 해요. 이게 뭐냐? 비밀이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좋은 말씀 속에 없는 것이 다 있는 이 속에 비밀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비밀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어. 참 이거는 또 그것도 신기한 일이요. 신학자 그래 많은데 무슨 비밀 찾아내는 거 물어보세요. 뭐가 비밀이 있는데 이거 없대요. 비밀이 안 비밀돼. 그러니 보고도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냐? 아니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500번. 비밀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러면 500번 읽고 비밀 못 볼 바에야 뭐 하려고 봐요? 안 보고 치우니 훨씬 낫지. 이렇게 비밀이라는 건 한 번만 나와도 야 비밀이 있었네 이래야 될 텐데
500분 아니라 1000분을 읽은 사람도 비밀을 아직까지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 개신교니까 그저 세상 속에서 어느 종교명구로 신비주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면서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만들며 나부터 먼저 빛대어 남에게도 빛되게 한다는 이런 개신교 사상으로 이게 자기들 말 따라 사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바빠서 읽었어도 비밀을 빼먹었다고 한 그런 경우가 있다 하지만은 어떤 교파는 바로 천주교파지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면서 이것만 볼기라고 해놔놓고도 그런 소동이 하나 둘이요. 비밀 소리가 없어. 참 그것도 정말 신기한 일이요. 나는 이 비밀 알아서 신기보다도 모르고 앉은 게 그것도 희한한 일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 뭐든지 하면 그 비밀을 파내보려고 하는 게 사람의 그 심보들인데 어째서 이 속에 비밀 한번 얘기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 없는 반면에 전부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사회가 망하게 한 게 바로 유럽의 2000년 주님 오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지는 몰라도 저는 거기에서 대한민국 땅덩어리의 복은 둘째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준 거 이 특별히 알게 했다는 이게 전부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게 내가 튕기 어쩌다 이래 되나 싶어. 거울 볼 때나 이래 좀 볼까 뭐 내가 내 눈 가지고 나봤다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자기 눈으로 자기 본 사람 거울 외에는 볼 게 없지요. 근데 이 거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2개의 거울이 나오는데 그저 남을 봐가지고 전부 내 거울이요. 그래서 어떤 종교나 남을 보면서 자기 얼굴로 보라 소리를 잘 합니다. 그러면 남을 봐서 내 얼굴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더러운 모습이나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모습들을 없애는 길은 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래도 P4단계 해결뿐이요. 그렇게 다른 종교는 하나의 이론의 학문 철학은 되나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를 갖다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문이든 저는 많이는 안 읽어봤어요. 자, 제가 읽어본 책을 한번 이 역학이라고 하는 책들 동양철학, 주자철학 그렇다고 동양철학에 노자, 장자 우째놓고 기뻐 뛰며 즐겁게 놀자 이런 거 읽어본 건 아니고 그런 책은 그냥 뭐 수박 끄닫기도 아니죠. 어디 바늘 점 하나 찍어봤다 할까 그런 식으로 뭐 목차 보다가 조금 보고 싶으면 뭐 치아비리고 저 창고 책 서고가 어디 있느냐 날 보고 어떤 사람 묻는데 책에 있는 서점마다 내 서고요. 내가 관리하려면 힘들어서 전부 그어놔놓고 필요할 때마다 가서 이렇게 앞에 목차를 딱 봐요. 봐가지고 아 이게 가만히 있자 이게 뭐더라 싶으면 그거 한번 읽어보고 책은 그딱 꼽아놓고 와요. 내 서고인게. 그럼 나오면서 그날 본기 좀 많다 싶고 이 관리하는 사람이 짜장면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싶으면 한국 돈 10,000원 주고 와요. 그러면 서점 주인 왈 내가 서점 20몇 년 하는 동안에 책도 안 사고 10,000원 주고 하는 거 처음 본대요. 나도 처음 본다 했어. 거기 내 서고기 때문에 사가지고 갈락하니 그 많은 두꺼운 책 속에 쓸데없는 거 짜들 쓰는 거 그거 내가 쓰레기 같은 거 우리 집에 뭐 한 대 사다 놔요. 우리 집에 쓰레기통입니까? 난지도 얼마 안 된 거요?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내 필요한 것만 딱 읽고는 오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부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10,000원 주고 오는 거요. 그거 가서 읽어보면은 요즘 뭐 나왔다는 토지에 대한 거 뭐에 대한 거 뭐 써놓은 거 잡다한 거 많아요. 그러나 목차리에 보면 별 볼 일 없는 게 꽉 찼고 그 중에 그래도 계란 노란 적었다는 거고 좀 있어. 그놈 딱 읽어보면 에이 그 이런 수준 가지고 해놨나 우리 살 게 없어요. 나놓고 아필이죠. 그래가지고 본기 역학책에 토정 비결이야 물론 잘 봤지요. 봐봐야 페이지 수가 성경 한 구절도 안 돼요. 그렇게 니도 이 해당 너도 이 해당 너도 이 해당 전부 모아놓으면 그 꼴이요. 그런 책 가지고 우리 운명을 정할 기라고 보는 사람 얼마나 답답해서 봅니까? 그러니까 그 위로는 해주고 말 일이고 흉볼 건 아니고 그 만든 사람도 그거 만들 때 제가 간상 책 만들듯이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안 되니까. 목사님들 설교 듣고 자 우리 목사님들도부터도 평신도 생활하시는 분이 많고 안 그러면 모태신앙이라 어릴 때부터 해봤지만은 어느 교회 가서 무슨 설교 들으니까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차서 이래 살아봐야 되겠다 그게 나옵니까? 안 나와요. 국민학교 때 어릴 때는 별로 그저 크리스마스가 좋고 빨리 또 들어오면 좋겠고 그때 과자 나눠 먹는 이거로 댕기고 커가지고 보니까 이게 참 맥이 빠지고 목사님이나 그 말씀이 나한테 표대가 안 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어머니한테 물려받아 놓고도 여기 가고 저 가고 천리 만리교까지 다 가보고 하다 태극교까지 한번 가보고 뭐 하나 당군교도 그 김에 가면서 그것도 한번 뒤다보고 별짓을 다 한 거는 내 좀 살아보려고 이 안타까운 마음 좀 풀어보려고 저도 그래 발부둥 치던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 서점에 나온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 이름만 바꾸면 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름 바뀌길래 그놈만 보고 아따 막 그러면 이름 바꾸는 거 좀 해보자. 그래 동양철학 주자철학 해보니 둘 다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똑같질 않아요. 그래서 그놈을 두 가지를 다 하면 내가 인류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마나 한 줄 아세요? 한때는 부산서 뭐 우리나라에 뭐 백문 누구 개사할 때 그분보다 제가 더 잘 본다 이런 소리 나도 들어감이 했어. 신앙생활 한다고 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요 아니지. 주일날은 예수 개모임에 한번 간 거고 11조는 개원 회비고 이래 댕긴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봐가지고 많을 때는 반만 내고 반은 뭐 라면사가 동네 나눠주면 그것도 선행인 줄 알고 하나님의 걸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겠지. 이러다 보니 날 보고 국회 나올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또 이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아이고 국회가 좋아하시네. 나 같은 게 국회 가면 나라 망쳐요. 자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는데 거기서 본 게 자 보세요. 여러분 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간상학이요. 그 빅다구 구조 보는 거 골상학이요. 손 보는 게 수상이요. 발 보는 게 족상이요. 거기다가 속에 맥이 돌아가는 걸 삼지맥법 봐요. 요걸 보면은 어지간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이거 다 소리를 못해요. 달밤에 구름 잡는 소리를 해요. 낮에 구름 잡는 게 달밤에 구름 잡아. 멀건 낮에 구름 잡아도 피보면 없는데 달밤에 잡아놓은 그 님이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도 몰라. 그렇게 언제든지 까치가 거꾸로 날아가는 소리를 해요. 말이 왜 그렇게 희미하면서도 이거요 저거요 하면 어찌 보면 욕이고 어찌 보면 욕이고 그렇게 말을 해야 요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끔. 오늘 날씨는 그날 기상 따라서 오락가락하겠구먼. 이게 무슨 소리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돈 내놓고 가요? 참 똑똑한 양반들.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워 그럴까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래 그러면 성경보다는 이게 낫다. 성경에는 알고 보니까 여기 바늘 꺾었지 찔러감이 다 있는데 이사야 34장 16절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오늘 새벽에 도움 받을 거는 유전적으로 오는 고질적이나 이거는 내 운명 팔자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한꺼번에 이 새벽에 고쳐버려요. 이 엄청난 일. 정말로 이 기상천외한 말씀인데 그런 것을 우리는 못 들어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들어본 게 뭐냐? 전부 안 되는 소리만 들었어. 그러다 보니 제가 한 150페이지 될 정도의 요만큼 되는 그러니 이 역학책을 전부 총망라 해가지고 좋다는 건 어디까지 만든 줄 아세요? 손톱 두째 손톱 위를 봐가지고 여기 흰 점이 어디 있으면 무슨 병의 징후고 이것까지 내가 다 만들었어. 그 책은 잘 만든 책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표지는 자자 손손 내 후손들은 분명히 봐라 하는 책 표지로 만드는 그 책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못 찾겠는데 요즘 있으면 좀 간정도 하고 뒤 주려고 보니 없어. 그 책을 내가 언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느냐. 대한민국 뭐 무슨 협회 기획실장으로 앉아있으면 틈틈이 그걸 만든 거예요. 몇 년을. 참 얼마나 웃기는 짓들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 그런 분들 갈등 속에
교회 가봐야 목사님 설교라는 건 대단한 무슨 구름보다 더 희미한 소리 지나가는 소리만 하고 많은 이 안타까움 속에 속이 허전하니까 이거저거 잡서적을 보면서 정말로 몸부림치는 사람 많습니다. 말만 신앙인이지 하나도 만족도 없고 행복도 없는 분들. 자, 여러분이 거기다 뭐 지리 풍수 뭐 이런 거 다 보고 뭐 그걸 하다 보니 잡서적으로 뭘 하다 보니까 별걸 다 보지요. 엄마 여러분도 아마 시간 들이고 그런 거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난삼아 실 본 것도 있고. 그러나 전문으로 봤던 뭐로 봤던 하나같이 헛되다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자신 있고 확신이 있으면 아마 지난날 테이프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대로 해서 안 되거든. 나와서 책임 물어라. 나한테 물어라. 하나님이 묻기 전에 분명히 당신이 뭐 빠진 거 내가 여기서 말씀 속에 요거 빠졌다고 지적해 줄게. 그러면 당신 된다. 왜? 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선 제가요 이 말씀에 감사한 것은 그 우대 조상의 기도가 물론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읽어서 다 알 겁니다. 디모데야 너 왜 좀 어려 있어? 너 어머니 유니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우대에서 했다는 게 엄청나니. 그러면 나는 지금 당대 신앙생활에 접했습니다 하는 분들은 나는 당대 처음이니까 힘들겠네요. 누가 힘들다 그래요? 기생나업은 당대뿐만 아니라 천하에 더러운 거 다 했어도 됐어요. 족보에 올라갈 사람 됐다 이 말이요. 그러면 마태복음 1장이 천하에 못 쓸 건 너도 된다. 밑대온 사람 너도 된다. 아멘입니까? 전능자 잡게 똑같다 이 말이요. 그러니 절대로 나는 밑대가 없어서 당대라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나도 된다. 누구든지 된다. 그래서 그리도는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찾읍시다. 지금 뭐 찾았나요?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뇨. 아멘. 여기서 한국말 표현으로 심령이라고 했는데 한국에서 또 미국 성경을 좀 본 분은 뭐 영어 원어에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별소리를 다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게 똑똑한 줄 알고 하지만 천하 난 병신이라 소리를 자기가 해요. 뭐 히브리 말로는 이런데 헬렐레 말은 이런데 이 사람이 똑똑한 척 하는데 그게 병신 소리예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성경은 어느 나라 누가 번역해 뭐로 해놨든 전부가 하나님 감동으로 됐다. 첫 번째 알기 그거다. 그렇게 이거 하나님 감동으로 된 기라. 나도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 안 받고는 이거 봐봐야 헛거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이요. 그렇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건 이 말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그렇게 뭐라고 문자가 돼 있던 사람이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이 감동받은 소리를 기록했다. 그러니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서 편지 마지막에 그랬습니까? 이 편지는 무슨 회사 볼펜 민미리 자료로 썼으니 이 볼펜이 전부 쓴 기다. 그런 병신은 없어요. 내가 볼펜 들어 쓴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볼펜을 연구하고 앉았어. 볼펜이 그 당시 이거는 뭔데 고고학적으로 이거는 뭔게 이런 거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어느 무덤에서도 그 볼펜 글씨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일사하면서 엉뚱한 소리. 이걸 볼펜을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 몰라요. 그러니 그 당시 이거는 마태가 썼다. 누가 썼노? 누가 썼다? 왜 누가라는 이름이 누가를 썼습니까? 누가 썼노? 누가 썼다? 그거 누가 몰라? 누가 썼노? 묻는 게 답인데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라 소리요. 그런데 오늘날도 지금 가면 돈 주고 배우는 게 밤낮 그런 거 하고 앉았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게 바로 심의 마음의 영의 문제예요. 그 심령이 어제 우리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만드셨는데 여러분 그릇 이 흙통에 아버지가 우리 마음속에다가 창세기 2장 7절에 코로 넣었어. 입으로 넣었으면요 입 다물고 자는 시간은
속도 놀아야 돼요. 근데 요놈의 콧구멍은 아무리 누자도 콧구멍은 일해요. 숨 쉬는 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해라 소리가 콧구멍으로 넣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맞다 이 말이에요. 눈으로 넣어도요, 눈 감고 잘 때는 안 돼요. 입으로 넣었다면 입 닫고 있을 때는 안 돼요. 근데 요놈의 콧구멍은, 여러분 콧구멍 닫고 자는 분 봤어요? 없어. 아무리 잠이 깊어들어도 콧구멍은 일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코로 이 영을 불어여 줬다. 그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이 영이에요. 이 영 문제가 하나님이 여준 그 성령이 들어온 사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함을 주는 그 성령 아버지가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은 뭐든지 해결 다 되고, 그게 아닌 사람은 망가지병이 다 일어난다. 전부 이 마음만 안 했어요. 심만 안 했어. 심령이라고 했어. 그 마음속에 영이 악령이냐 성령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 마음가짐이 뭐냐에 따라서 병의 문제가 결판난다. 삶이 결판나요. 그래 하나님은 네 마음가짐대로 내가 해줄게. 이 잠언 23장 7절이요. 한솥에 밥을 먹고 같이 누워 자고 있어도 마음가짐이 다르면 다르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 마음을 뭐로 가지냐? 나는 다음 시간에 더 잘 된다는 잠언 19장 23절을 갖다 이 말이야. 나는 다음 시간 더 잘 된다. 여러분이 철학책이나 이 관상책 이런 걸 읽어보고 난 뒤에 가서 대답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희미한 소리예요. 그런데 기록이 그래 돼 있어요. 성명 철학이 뭐 하지만 그것도 보면 그렇게 기록이 희미해요. 10가지 좋은 거 써놨으면 나쁜 거 한 두세 가지 섞어 넣어놓고, 나쁘다는 건 보면 나쁜 게 한 7, 8가지 되고 좋은 게 두세 개밖에 안 되면 나쁘다고 모르고, 그래 50%를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한 소리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은요, 온전하다는 100%. 이걸 누가 약속했나? 하나님이 약속. 어디 있을 때 4단계 회개할 때 그도 안 있으면 이 새벽에 이 도움을 다 받아야 돼요. 이 엄청난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 보세요, 이제 우리 믿음의 형제가 첫날보다는 이 말씀 중에도 순종을 해서 가져와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러면 이게 이 말씀으로 회개하면서 변화된 행동의 모습을 반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반석이 누구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도가 반석이다. 그러면 그리도 반석이 뭔데? 네가 마음가짐은 가지되 예의 교양 뭐 찾아가지고 앉아있을 때는 아직도 사탄 귀신 쪽이고, 이 초등학문 저질이고, 짐승같이 몸과 혼을 가질 때 모습이고, 이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은 예의 이런 걸 초월해서 모든 걸 넘어서 그 위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순종이 나와져요. 이게 반석이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여러분이 막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뭐 천국 받고 건가고 안 무너지고 사업이 안 무너지고 자손이 달되고 했었는 그 마태복음 7장의 이 얘기가 바로 24절에 듣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게 반석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듣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마음속이 이 나를 찾아 자기를 찾아 이 영이 완전히 다 바뀐 사람이라야 행동이 바뀌는 것. 이게 히브리서 9장 14절의 약속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바로 그리도부터 성령까지 내 아버지인데, 이 삼위일체가 나한테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풀린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자 보세요, 아버지가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삼위가 일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는 시기 질투 많다 했어. 그러면 시기 질투 많은 아버지 앞에 오른손만 아버지, 여는 아닌 아버지, 그러면 시기 질투 많은 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안 해요. 이래서 목사님들 현장에서 답을 못 받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는 있는데 해결이 안 된 게 지금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본 내 아버지를 아시면 전기선 3개 들어오면 불오는 건 당연해요. 그 볼트수는 차이가 나지만은 여기서 볼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나 안 오나 하는 데는 삼위일체 연결이 돼야 온다.
근데 그 삼위일체가 바로 내 아버지더라. 아멘이지요. 그러면 이제 안 될 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되면 여러분 양심, 이 심령 속에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도록 되려면 이 세 아버지가 다 돌아야 되는데, 거기 바뀌지 않은 한 너 심령이 안 바뀌면 망가지가 안 바뀐 만큼 안 바뀐 건 안 풀려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교양 예의에 딱 묶인 사람 보면 교양 예의 때문에 전부 되질 안 하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교양 예의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동물적인 초등학문에 속한 이 한수 낮은 저질에 속하는 이 짐승,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은 교양 예의를 최고로 쳐요. 왜? 그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 전도할 때는 교양 예의를 갖춰야 전도가 돼요. 거기에 필요한 거지.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전부 이야기예요. 이놈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국민학교 1학년 때 배운 것이 1, 2, 3, 4 잘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배울 거예요. 우리 배울 때 같으면 기억, 니은 배웠고, 그러면 그놈이 대학교 가서 그놈을 1, 2, 3, 4 이래서 하면 저 대학생이 좀 도라이라 하지 정식으로 안 봅니다. 국민학교 1학년기 버려 필요 없는 건 아니로되 내놓을 건 못 된다는 거, 자원적으로 다르다는 거.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손이 안 잡혀. 자꾸 저질의 초등학부를 갖다 끼워 바로 육에 속해하는 멸망하는 짐승거리를 하나님께 끼우면 아버지가 안 해요. 아버지의 하심은 전능자로 우리에게 지혜 지식까지도 따라주는 아버지. 그래 이걸 갖다가 우리는 근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으니 여기서 하나도 되는 게 없었고, 어째다 되면 응답이 아닌 귀신도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일 때까지 미기고 입히는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온 게 오늘날 엉터리 교회들의 모습이요. 그래서 10년 전 태부 들어보세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마태복음 7장을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응답 주는 게 그게 응답이 아니다. 구할 때 주고 찾을 때 주고 두드릴 때 주는 거는 성령 받아 사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응답받는 사람 되라고. 그까지 귀신도 미기듯이 미기준 걸 응답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 설교를 드렸다 해제기니까 또 그것도 욕합니다. 근데 요즘은 맞다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갈라디아 4장 6절 아닙니까? 이거 참 오늘 중요한 지혜로 가기로 우리가 지금 돼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혜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지혜 얻을 때는 내 행동이 바뀌어 있을 때 아버지가 주요. 이 속에 자기를 찾아, 자기 찾는 히브리서 9장 14절 양심 세계를 찾아, 자기를 찾아서 이 양심이 내 행동을 사람답게 전부 바꿔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는 게 지혜예요. 그걸 모르니까 지혜 글자만 가지고 흉내를 내다 보니 원수이가 나 사람이다 자기 새끼들 불러놓고 가면 말은 될랑은 몰라요. 새끼들이 아, 저 원수인 사람이구나. 그러나 아무리 봐도 그건 원수이지 사람은 아니요. 이런 직을 해야 되는 우리는 안 되고, 하나님이 준 지혜는 행동이 바뀌었을 때만 주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지혜를 말해요. 그 온전한 건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순금도 99가 없어요.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연구를 얼마나 해봤는가 모르지만 저는 다이아몬드 연구는 내가 다이아몬드 무슨 박사 되려고 연구한 게 아니라 돈 벌어보려고 나도 좀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다이아몬드가 자연석이요, 그것을 흑연 속에서 굉장한 고온을 가하면 다이아몬드로 바뀌는 건 뭐 과학적으로 다 실험된 거고, 왜? 같은 탄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자연석 속에서 나왔지만은 거기서 자연석 속에서도 이 색깔이 여러 가지고 최고 좋다는 걸 청색을 좋아해요. 푸른빛 나는 거를. 그러나 그 푸른빛 나는 걸 좋아하면서도 깎아놓은 돌 원석 모양에 따라서 이게 예를 들어 한 1카라트 하면 1카라트를 무게로 달아서 1카라트를 주로 해요.
재가지고도 하는데 쟀을 때 면과 높이가 합쳐가지고 1카랏 뭐 자꾸 이렇게 크기를 측정해 내는데, 지금도 이 지구상에 아마 그럴 거예요. 크기로 가지고 하는데, 무게로 달아 하는데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크기 모양은 1카랏인데 빛이 안 나는 다이아가 있어요. 이 원석 모양에 따라 깎는 게, 이 키가 난제 이거 제가 위에 대가리만 넓으면 굴절률은 똑같으나 각도에 따라 그 모양에 따라 빛이 적게 나요. 그러니까 1등법이 뭐냐, 색깔을 사람들이 제일 좋다는 그 색으로 하고 모양이 정 바로 됐을 때 그게 1등품이에요. 그런데 그 1등품을 갖다 놓고 현명으로 들다 보면 어느 원석이든지 안에 구름이 끼어 있어요. 조금씩 끼어 있으면 그 싸구리요. 구름이 전혀 없는 게 1등품인데 그걸 가지고 원석을 깎는 데서 기술적으로 구름을 거의 제하면서 깎을 때 그 1등품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돌이 뭐 수공비하고 깎을 때 그 예술성으로 깎아내는, 여기서 가격이 비싸져요. 나는 뭐 하려고 그런 걸 했느냐, 돈을 벌려면 제일 큰 놈의 돈을 만져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돈에 통대가 올라가지고 내가 한번 그걸 좀 해본 거예요. 돈에 얼마나 환장했으면 그랬을까요? 배고프게 자랐기 때문에. 짐승 같은 건 배고프면 먹는 것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참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어. 나 그런 거 했다는 소리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디 교육한다 그러면요, 누가 하는가 한번 가봐요. 이제 영적으로 오고는 안 가보지만 영적이 알 때는요 가봐요. 퇴근길이라도 가봐요. 그래가 이 사람한테는 좀 배울 게 있다 싶으면요 거기 가서 다 배웠어요. 제가 그런 상장 1등 상은요 수십 개요. 퇴근길에 가서 배우고 왔거든요. 처음엔 제가 여러분 빠진거 이놈 그 돈이 나온 게 한번 따먹어 보려고 퇴근길에 가서 한번 했어요. 근데 하다가 반다일이 책을 읽고 난 게 나보다 더 전문가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교관으로 미국 가 있으면서요 정부에서 보내준 돈을 이거로 다 날리고 있어. 그러니까 본전 찾으려고 그 기계 시대를 사가지고 다 부서지도록 연구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내가 먼저 해봤는데 난 왜 빙심에 내가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먼저 잘해봤다, 나는 그러면 안 한다. 그래 그건 치우고 딴 걸 하다 보니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남 모르는 별의별 걸 다 배워놓은 사람이 이 사람인데 해봐야 이걸 못 따라오더라. 차라리 그때 이걸 알았더라면, 이것만 좀 더 했으면 지금 버까 할 낀데.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새벽에 도움 받아 나도 내 자손도 정말 세계 살리는 가장 귀한 분 되기 바랍니다. 놀라운 약속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 쪽으로 가는데, 이제 심령이 얘기를 했으니까 14절 했으니까 그 밑에 15절 보면 이거는 꼭 요번에 지혜 없는 사람은 알아내야 될,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말씀이요. 기억하면 죽이고 나 죽고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두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15절 한번 읽고 갑시다. 잠언 18장 15절 시작.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여러분 기적이 왜 안 일어나느냐, 문제가 생겼는데 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답을 난 모르겠느냐, 그게 바로 지식이 없어 그래요. 이 지식은 명철한 사람에게만 줘요. 자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데 지혜자에게 바로 지식 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 얻은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께 얻은 사람이, 이제 얻는 것도 이제 나오지요. 얻은 사람이 지혜 얻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명철을 또 얻게 해요. 그게 잠언 4장 7절이요. 자 한번 찾읍시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지식 얻겠다고 귀신 장난하는 지식 거기에 넘어지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 쌀을 땅에서 쌀이 높이 1m 되도록 쌀을 쌓으려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 쌓아도 1m 높이만큼 쌀이 올라오도록 할 때는 옆으로 피라미드 식으로 넘어갈 게 다 넘어가야 1m 와요. 아멘이지요. 그럴 때 그 쌀알이 전부 몇 개냐 본다면은 지혜와 명철을 얻어 지식까지 얻는데 여러분이 가려면은
쌀, 알이 적어도 성경 구절이 5천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5천을 안개하면 그 사람은 미쳐 정신병자로 갔고, 이놈을 영의 양식으로 아버지께 받아서 요한복음 8장 37절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씀을 그래 받으면 지혜 명철이 저절로 다 얻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아멘 하려고 하면 어처구니가 없지요. 내가 하면 몇 장 몇 절을 5천 개 못해요.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하지. 이 사람이 바로 그 정의이고, 5천을 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숨겨놓은 비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안 해놓고 5천을 내 마음에 뒀다 그러면 뭐요? 이 말씀으로 내 행동이 바뀌어졌다. 어느 정도로 뱃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목사야 이런 새끼 우리 갔다 오면 어이 이거 갔다 와서 도끼로 찌기자 별소리 다 해도 사흘 동안의 싸움이 가 제주도 밑으로 이렇게 행동이 바뀐 게 지혜 명철 지식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직역하면 뭐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래 놓고 내주 또 하지 뭐. 이런 식의 담대하지 못한 거 거긴 지혜를 주질 않아요. 여러분 간정 박 목사가 드린 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들었지만은 그렇게 행동이 바뀌어진 게 그 사람에게만 지혜의 명철을 줘요. 그러니 자긴 우리는 그래 아직 안 됐는데 나도 얻었다 한다면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디 있냐 말이요. 남에게 유익을 위해서는 목숨 내놓고 담대히 하는 게 남의 유익이요. 연평도저기 자자보다 돈 지가 다 벌었잖아. 남에게 유익 주는 거. 이런데 엄청난 담대함이 와요. 그게 바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우리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그게 바로 지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명철을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 명철을 거기서 얻어요. 여러분이 지혜 명철. 그러니까 그런 설교가 이 땅에 나와질 수가 없는 것이, 아무리 성경을 보고 지혜 지식이 있다 해도 내가 행동이 그래 바뀌도록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수이면 그리고 흉내만 내가지고 되길 바랐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을 못 오게도 이만부득이지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얻어야 된다는 거. 자, 잠언 4장 7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가 재능이 지혜를 얻으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 아멘. 자, 지혜도 명철도 얻지요. 그 사람이 바로 그 다음에 잠언 3장 13절 찾아봐요. 거기 복 있는 사람이요.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나 저보고 하라 하면 못해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얻어라 얻어. 공짜배기로 줄 테니까 얻으라 했어. 그러니 얻는 길만 가지면 되는데 얻는 길은 갈 줄 모르고 이놈을 갖다가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 박수 뭐 그거요 세상 악신 지혜라 지망하고 나라 망치는 게 돼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에게나 유익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손에 빗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준다고 하는 그분,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확정했다. 너한테 내가 요구한 건 아무것도 없고 네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이 줬지 내가 반대 바다로 뭐 요구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어제 읽은 로마서 5장 8절 아니에요. 너무도 귀한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옆에 사람에게 내가 지혜받았다 하면 요래만 요거 이거 벌써 아니야. 이 사람한테 유익되니까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도 이래 해 하고 가는 거. 그러니까 유익되게 하는 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0.0001%도 누구 손에 안 끼치고 유익만 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목사님이 몸이 좀 불편하다 한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밤샘이 금식 하나님 시킨 대로 금식함이 기도해 줄 내가 되느냐 이 말이요. 그것도 안 되면 뭐 지혜 지식 가지고 주의. 왜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대단한 소리로.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제가 만남 속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그래도 이 형제로서 이 복음 안에서 내보면 내 형제로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박무수 저놈이 떳하다 나쁜 게 나한테 많고 해야 되는 게 많으면 이거 안 와요.
이 말씀은 거짓 없고 첫째 이 비밀대로 해보니 내 마음부터 편하고 그러면서 뭐가 자꾸 잘 되는 게 나오고 이 말씀대로 되니까 그 뒤에 것도 되는구나 이래서 온 거지. 그리고 실제 자기가 남의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연평도골 제주도 밑에 가서 지금도 금년에도 전부 조기 잡으러 배가 제주도 밑으로 막 떠나가는 게 텔레비에 나왔다고 이 얘기들을 합니다. 심지어 연평도에서 계신 분이 누군지 몰라도 목사님 조기가 연평도 다시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보고 극합니다. 그러면 그게 뭘 말합니까? 증거다 이 말이요.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 심부름 한 증거. 그런데 그 증거가 이루어지기까지 뱃사람들이 하나둘도 아니요. 거긴 대학 나온 선장, 어로장, 기관장들이 계시는데 이분들까지도 막말을 저한테 너 죽인다고 다 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연평도에서 천지창조 이래로 나던 조기가 제주도 밑에 가서 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시기도 안 나면 난 맞아 죽어야 돼요. 거기에 염려가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사흘 동안 안 가고 쉬울 때 한 이틀 하다 치아비라면 나한테 그렇다고 돈 100원이 덕대나 니 잘대로 가는데 왜 안 하노? 그렇게 싫으면 치아라. 나도 갈 긴데 사랑은 아이더라 이 말이야. 어머니가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야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 이제 족보 갈라치고 치우자 이렇게 하는 엄마도 없으리니 와. 그렇게 했다고 그게 그대로 또 됩니까? 10분도 안 가서 아이고 얘야 내가 잘못했다 이게 부모지. 그런데 우리는 육적인 사랑도 그러한데 이건 아가페 사라라는 전능자의 온전한 사랑 아니요. 그게 나한테 돌아왔을 때 지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고 얻어야 돼. 얻어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잠언 3장 13절 시작. 바로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복 없이 살던 게니까 목사님들이 목회지에서 그러면 목사님 나 같은 건 안 되겠네요. 어허 얻는데 왜 안 돼? 우리 보고 하락하면 안 돼요. 주니까 얻으라 하니까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깜짝 놀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요. 이 엄청난 걸 얻어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얻느냐? 요것만 하면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 얻는데 제일 첫째가 지혜의 기본이 그러더지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이 그리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지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도의 비밀로 우리 속에 들어오는 약속이지요. 아시네. 이게 4단계 회개부터 출발이다 이 말이요. 4단계 회개부터 출발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리도의 비밀 두 개를 통과해야 이 내 속에 들어오게 하는 지혜를 받는 얻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출발이다 이 말이요. 그 4단계 회개하는 누구든지 하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 아니요. 누구든지 그리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 사람 만들어 주마. 어떤 사람? 지혜 얻는 사람, 명철 얻는 사람으로. 이게 출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걸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깨닫고 나면 욥기라는 설교 지금까지 한 것 전부 가짜배기 설교들. 자 욥기 1장 1절 찾아봐요. 바로 욥기에 일어나는 아들 딸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마누라가 떠나고 친구 떠나는 거 볼 것도 없고 그 꼬라지가 돼야 그러면 우리는 지혜 명철을 얻느냐. 그 꼬라지 대저 말고 얻으라가 아버지요. 그 꼴 대저 말고 얻으라. 안 그러면 너 그런 욥 같은 새가 빠지는 가정으로 간다고. 거기는 다시 아들과 재산을 얻지만은 너는 얻도 못하고 끝나버린다. 얻었던 재산 지금 보세요. 엉터리 신앙생활하는 뭐 장로나 뭐 사업가들요. 뭐 세계적으로 뭐 한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안에도 보세요. 뭐 재산 많다, 부동산 많고 현찰 많고 세계적으로 막 기업체가 각 나라에 다 있고 욥같이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 다 봐야죠. 그 자들이 왜 망합니까? 지혜 명철이 없어. 그거 가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지혜로만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지혜만이 남에게 유익 주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사니까 다 망하고 치합니다. 욥이 망하듯이 망했더라도 다시 사는 거는 욥이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살아요. 그렇게 길이 있다 이 말이요. 넘어졌어도 길이 있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막는 길이 이 복음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좋은 걸 주는데 지독하인
가짜 목사들이 하지 마라 한다고 망할 자가 방해하고 귀신 등이 방해하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 듣고 왜 그래 망하는 대로 가고 앉았느냐? 왜 욥이 자식 다 지고 재산 다 날라가듯 그 꼬라지를 왜 당하고 앉았느냐 이 말이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저도 이래 안 해요. 내 마음으로는 일 못해요. 지금까지는 지멋대로 하다 지지거나 말거나 망해서 못 먹고 말이지. 그거 안 한다고 뭐 때문에 그래 애걸복걸함이 잘 되도록 지금도 다시 사는 길이 욥이 살듯이 빨리 이 말씀대로 오면 다시 산다. 이렇게 망하지 않고 바로 더 잘 되는 길로 간다. 뭐 안 하면 치아버리지 왜 이렇게 애간장을 태우면냐. 하나님이 속에 오셔서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너 반드시 복 좀 받아라. 히브리서 6장 14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런 사랑이 잘 보입니까? 잘 안 보이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봐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자 목사님이 막 악인 중에 악이라고 죄송합니다만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제가 따라다니며 잘 되도록만 추구라고 하면 안 듣다가도 나중엔 편해요. 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잘못 자라가지고 전부 쏙끼기만 자꾸 한 사람한테 가보세요. 주로 이제 여자분들 가운데도 그런 거 많죠. 좋은 남자라고 만났으니까 내가 안 변하면 좋은 남자 없어요. 왜? 똥나 같은 거 자꾸 구하니까. 그렇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안 돼가 남자를 갖다가 재혼을 하면 또 구해본게 그놈도 날 도둑놈이라 깝비까지 다 베기 먹고 그래가 떠나가 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몇 번 당하고 나면요 자라한테 물린 사람은 소동만 보면 놀랜다고 남자만 보면 막 기절 초풍을 해버려. 이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무리 가봐요 니놈도 도둑놈 하고 쳐다보고 앉았어. 우리 교회도 요 최근에 그런 분 한 분이 왔어요.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당했길래. 그러면 전에 보고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아직 사랑을 몰라 그랬대요. 덮어놓고 물고 뜯는 더러운 놈만 봤는데 그게 자기다 이 말이야. 물고 뜯은 그게 자기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자기란 건 모르고 남자는 도둑놈 이거밖에 모르네.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하는 남자는 여자는 담아내기. 했다 까먹고는 했다 까먹고는 담아내기 다 까도록 알이 없어. 이게 뭐냐? 저질의 동물적인 인간들이 남녀를 서로 쳐다보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없어도 말씀 그대로이기 때문에 인간 심리는 성경 안에 그 범위를 못 넘어가요. 그러면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돕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돕겠다는 그 도움 10편 46편 5절이 하나님이 돕겠다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래도 이 피관계밖에 없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1절이요. 이 그리스도의 피관계가 바로 지혜 출발밖에 없다. 왜?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그 지혜만 얻으면 네 소원대로 다 된 거 그 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거 소원대로 다 돼도 천국 못 가. 땅에 거 소원대로 다 되고 천국 가는 건 지혜뿐이요. 그렇게 지혜를 얻어라. 내가 줄 테니. 여러분 그런 거 줄 사람도 없으려니와 그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약속해놓고 할 사람도 없어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한다 이 말이야. 그분을 우린 아버지라고 부른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당장 급한 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잘못된 더러운 죄가 자 지금 뭐 찾아놨나요? 1절. 자 1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스탄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우스탄의 욥이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참 우스운 동네에 우스운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 박무수인데 이래 읽어야 돼요. 근데 그 박무수가 참 하나님만 경외하고 악을 떠나고 살았는데 이게 바로 지혜 명철이요. 자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 명철까지 다 받았어. 얻었어. 욥기 1장 1절이 바로 지혜 명철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욥 설교하는 것들 보면 또 희한하게 저 멋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 또 엿장사 가위 밑분치게 지 멋대로 쳐요.
또 꺾어라지. 엿장산 하루 나가면 100번 쳐야 된다 기준이 없어. 지 멋대로 쳐요. 신나마 쳐고 손가락이 아프면 안 쳐겠지. 아침에 쳐놓고 정신 못 가면 치. 그래도 말할 사람 없고. 그래서 엿장사라는 거예요. 지 입맛대로 논다고. 기준이 없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욥이라는 이 사람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나.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말씀을 통해 지혜의 명철을 얻는다는 이 비밀을 얻어본 적도 없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는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가 두 종류 있다는 이것도 설교 들어본 적이 없어. 자, 이렇게 지금 사는 우리가 욥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감히 어떻게 금방지게 해줬겨? 하는 거 보면 웃겨요. 미국도 온게 뭐 욥에 뭐 어떻게 했는데 에이가 여러분 호박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호박이 우리 잡수는 이 호박 그 영양가가 많다고 그래. 한국에는 호박엿도 유명한데 이 호박이 그걸 하는데 호박에 대해서 물론 호박잎이라도 배고플 때는 연한 거 따서 먹어버려요. 우리는 어릴 때 그거 한번 따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죽끼리가 먹고 이랬지요. 흉년 들 때 보릿고기 넘어갈 때. 그래서 저도 많이 먹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호박은 호박 자체 큰음 때문에 호박나무 심었지 이 펄이 때문에 심은 사람 없어요. 오중이나 가마 그것도 꼬치가 호박꽃도 익할 정도로 호박꽃이 몇십 천대까지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꽃의 전문가라도 호박꽃 꼽아놓은 사람 없어. 안 꼽아요. 왜? 꽃이 아닙니까? 어느 꽃보다 꿀이 적습니까? 꽃잎이 적습니까? 어떤 건 막 통째로 막 우리 주먹이 들어갈 만큼 큰데도 꽃으로 치질 않아. 그래가지고 한국사 한다는 소리가 호박꽃도 꽃이냐 이랬었네. 그걸 갖다 뭐냐 사람 못난 데다가 비유를 하는데 아니야 잘못됐지요. 우리는 호박에 꽃 때문이 아니야 호박 때문에 심어. 그런데 호박 얘기를 빼버리면 호박나무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바로 이 꼴이 욥기 설교라고 하고 있는 게 오늘 모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 명철이 이게요. 자, 오늘 욥기 1장 1절 읽었지요. 여 1장 1절이 자 욥기 28장 28절 찾아요. 바로 이게 지혜 명철이다. 그런데 왜 욥이 망하느냐? 지혜 명철을 얻어놓고도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그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여러분과 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가 최고지만은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어도 말씀대로 그 뒤에 안 하면 망한다. 그런데 지혜 명철도 얻어보도 안 한 게 안 망하길 바란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욥의 설교는 바로 거기서부터 나가야 돼요. 1장 1절부터 바로 알고 가야 돼. 1장 1절 분명히 하나님 경외요. 여호와 경외요. 거기다 악을 떠났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욥기 1장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났더라. 아멘이죠. 그게 바로 지혜의 명철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욥기 28장 28절 28청춘 28청춘. 자,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하며 고치에요 악을 떠나는 명철을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요. 욥이 이거 깨닫고 복받아요. 그러니 욥의 설교 미국도 어디 간 게 뭐 욥의 무엇을 써놓은 어느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순 가짜 교회구나. 저가 가짜로 써놨다요. 여러분 호박이 얘기하러 가는데 호박잎이 얘기 나고 호박이 안 나오면 그거 가짜 아니요? 호박나무는 호박 때문에 심는 거지 호박잎이나 꽃 때문에 심은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았으면 그게 엉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훌륭하다고 하는 거 보면 참말로 병신끼들끼리 모여 노는 기지. 눈 바로 뜨고 귀가 열린 사람은 눈이 바로 뜨이고 귀가 열리면 지식을 얻어 벌써. 그런데 이거 순 가짜들이구나 당연히 알지요. 그런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미국에 해놨더라고. 요 어딘가 교회 관계 그려놨대요. 몇 년 전에 와서 이래 어딜 갔는가 몰라 가다 보니 그거 써놨더라고. 요 왜 무엇이었더고. 아이고 잘 논다. 계란 노란자 없으면 병아리 안 나와요. 그런 식의 설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욥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욥의 출발이 지혜의 명철이라는 최고를 받아놓고도 안 되는 다시 깨달아서 그걸 뒤찾았을 때 됐다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과 저 목양지나 내 인생 삶에서 지혜 명철을 얻었다고 다라고 아니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언제든지 자동차 타기 전에 주의사항부터 먼저 배워요. 위험한 것부터 먼저 배워. 그 다음에 타야지. 비행기 탈 때 내리는 것도 모르면 타 나오면 그 다음에 죽어버려요. 내리는 걸 배우고 주의할 걸 배우고 그래 타야 되지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새벽에 오늘 돈 받을 거, 사모님이 뭐 어젠가는 새벽에 뭐 2시간 얼마 했다나, 우리가 짧게 한 것 같은데 왜 그 2시간 얼마, 시계 쥐가 갔지. 우리가 짧게 했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계가 문제였지. 참. 여러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집안은 이런 가문이다, 이런 혈토이다. 확실히 모르나 나쁜 거는 알아요. 야야, 우리 집안은 원래 위가 안 좋은 집안이다. 부모들이 한 얘기가 있어. 근데 사실 보면 나도 위가 안 좋아. 그렇게 되면 부모님 말씀이 맞구나. 우때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위장으로 뭐로 우때 할아버지가 폐로 할머니가 폐로 엄마가 폐로 나도 폐로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어요. 왜? 한 집안에서 계속 살아오다 보니 밤낮 본 거고 들은 게고 실제 나한테 나타나고 있는 게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렇지만 아이고 우리 때 와서는 좀 괜찮은 것들이 혼자 때 또 그렇게 나타나네. 또 이런 집안도 있고. 이게 성경 하나님은 100% 있다고 했어요. 그걸 갖다 오늘 새벽에 끝내자. 아멘입니까? 이 짧은 시간에 우리하고 상관없이 끊어버리는 끝내는 시간 되자 이 말이에요. 너무도 귀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 이건 병 문제만 얘기하는 그런데 사업에 물질 문제 안 풀린 집도 그래요. 아이고 너 할아버지가 갖다 내비리고 쓰는 것밖에 모르더니 아이고 네 애비가 꼭 그걸 닮았다. 그런데 자도 지금 봐라. 혹 저 할아버지 저 아버지 안 닮았나. 아이고 집안이 이래가고 저래가 모르겠다 걱정해요. 그래 하다 안 되는 게 쿵작작 인대한 춤만 묻혀요. 무당되다가 그러면요 거기 더 심해집니다. 그 붓을 자꾸 하게 되면 이사야 44장 23, 25절에 미쳐버려요. 여러분 미천 후손들이 나온 집 우때 굿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적이요. 그러니까 굿을 많이 하고 점을 많이 친 집 회개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야 자손이 미치는 게 안 나오고 나도 미치는 게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지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우리가 분명히 고쳐봐야 될 건 유전으로 내려가지고 피는 못 썩여. 피는 물보다 진하다. 여러분 먹어봤습니까? 마셔봤습니까? 연구해봤습니까? 뭐 어떤 게 진합니까? 물보다가. 물이라는 거는 해치 두 개하고 하다 오 가는 거하고 합체가 물이 이렇게 돼. 나도 몰라요. 남들이 함께 돈 주고 배운 소리지. 그러면 그게 근본 물로 해가지고 거기에 불순물 들어가는 거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수질 뭐 이름이 달라지고 하는 모양인데, 그 물하고 피하고는 아무리 물이 H2O로 좋아도 닌겔이 주살 놓으면 혈관 속에 들어가지만 그것만 넣어서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이 피는 하나님이 만든 피요. 어디서? 뼈다구 속에서 나온 피. 그래서 잠언 14장 32절이나 잠언 16장 24절에 네가 마음의 즐거움으로 이 말씀으로 너 즐거움으로 그러면 네 뼛속에 골수가 윤택해 피가 에덴 동산 피가 나와 병을 다 고치는 걸 지적한다 이 말이요. 이 복을 오늘 아침도 다 먹고 가야 돼. 이걸 다 먹고 가야 돼요. 굉장한 약속이지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뭐 녹적기로 갈아가지고 뭐 녹적을 잡숫고 뭐 배달로 잡숫고 뭐 어째가지고 긴강해볼 기라고 난리지만은 생수 떨어가서 삐따고 갖고 들어가 채져도 안 돼. 이래 쌓는 거 그거를 거울이 안 빈게 다행이지. 그렇게 이래 하고 앉아가지고 이 사치 이 다리도 부부가 이래 올라가 이거. 그래놓고 물 한 수 떠다 먹고만 한턱 메고 내려오고 그 오래 살기라고 한국에 한 발부동 많이 쳐요. 그것도 밥 좀 먹을만한 사람들, 뭐 좀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회개만 하면 피가 에덴 동산 피 나오는 걸 모르.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받아야 건강해요. 건강해져요.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4단계 회개를 한다는 건요 굉장한 건강, 어떤 병이든 다시 지내는 건강. 우린 이걸 매일 잡수라고 새벽에 도와주면 하는데
나 저도 생선 먹어도 안 할란다 이래.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정말로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그런 가운데 유전으로 오는 이 더러운 것. 자,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이거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뭐로? 나는 체질이 이렇다, 나는 성격이 이렇다, 나는 뭐가 이렇다, 무슨 병이 이렇다. 좋은 점 좋지만은 좋은 거는 별로 생각이 안 나고 나쁜 것만. 그렇게 망하면 조상 탓, 잘 되면 지 탓 하듯이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에게 오늘 새벽에 이거 전부 끝내버립니다. 어떤 조상에서 뭘 물려받았든 나쁜 건 다 없어져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출발을. 이게 바로 지혜로 출발이다. 그러니 지혜가 제일 아닙니까? 지혜가 제일이요. 그렇게 목사님들 목양지에서나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생활 현장에서 나는 왜 안 되나? 나부터 되는 걸 자꾸 하면서 남에게 그걸 나눠줘 보세요. 당장 그 사람을 교회로 가자고 끄니 교회 가봐야 정말로 까치가 거꾸로 나는 소리 해서는 그밖에 없는데 왜? 내 이론하고 안 맞으니까 거꾸로 소리 같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이 적어놨어요. 너는 이 성경을 보면 거꾸로 빈다. 까치가 바로 날아가는데 내 눈은 거꾸로 나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까치 거꾸로 난다 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했지. 그러니까 까치가 디비져서 거꾸로 날아가 지가 어디로 갈 거예요? 그래. 참 그걸 보고 맞다고 하는 사람들, 똑같이 디비전 소리 같은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 막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하면 가짜들. 그걸 복잡하게 형용사를 마이어만 점잖은 목사고 막 바르게 가짜 이래 비르면 그건 이다인가? 똑같은 내용인데 쉽게 하는 게 낫지. 알아듣고 빨리 변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제가 지금 말하는 건요 표현을 우리나라에 맞게 한 것뿐이지 성경을 한 거요. 여러분 이게 묵상기도를 적게 해가지고 그것도 안 나와요. 해보세요. 구절을 놓고 회개기도하면 여러 번 하면 거꾸로 보는구나 하는 걸 자꾸 하고 있으면 까치가 디비져 날아가는구나. 그럼 까치가 디비 난다 그러면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 전능한 진리를 거꾸로 보는 그건 말이 됩니까? 그러면 같다 이 말이요. 같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오늘 17절은 우리 외모로 안 보는 걸 지적해요. 자, 17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우리의 생각 행동을 다 하시는 아버지 앞에 너가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고 있을 때 너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이 바로 이걸 다 알고 심판하는 그분인데 너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그걸 바로 하게 해라 하는 소리를 지금 우리한테 합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뭐가 오기 때문에 그 밑에 18절 조상의 죄 네가 지금 인생길에 네 멋대로 살면 그게 그대로 네 자손에게 내려가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성 있게 살아라 라고 지금 해요. 거기 너한테 그치는 게 아니라 네 자손한테 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새벽에 오셔서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조상이 나한테 더러운 걸 물려서 내가 성격이 이렇고 병의 원인을 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난 걸 나한테 물려줘서 전부 유전으로 받아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내 자손에게 더 플러스 식에서 더 악으로 내려가는 걸 이걸 오늘 조상으로부터 나하고도 끊어버리고 내 후손도 완전하게 복만 물려주는 이 시간이 이 아침에 도움이다. 이 새벽에 도움이다. 너무도 좋은 거 다 받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엄청난 약속 아니요. 정말 저는요 이런 약속의 말씀 듣고는 새벽에 쉬지를 못하겠어요. 이 좋은 거를 여러분 어디서 인삼적 무료로 홍삼을 갈아가지고 한 잔에 10만 원짜리면 그냥 준다 해도요 아파 다 죽어만 야들아 날 그 좀 히려다 도가 이래 가서 그 한 잔 잡수고 올라갈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해도 100만 원짜리를 하면요 이거는 막 꼴깍 넘어가는데도 와서 잡수려고 해. 그보다 더 좋은 걸 이 새벽에 도와준다는데 내 자자손손이 좋은 것만 다 주게 하는 걸 준다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말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오늘 아침 약속 내 것 해야 돼.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이전한 망령에서 기록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아는 것이 아니요 자 조상의 죄값이 그 유전으로 다 내려온 걸 갖다가 세상의 무엇으로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라고까지. 그러면 뭐로 되느냐? 19절에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라고 해놨어요. 안 된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되는 답을 19절에 주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19절 이하 20절 이하로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 놀라운 약속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종 보면요, 실패하고 뭐가 안 풀리는 사람, 예를 들어 건강이 안 좋으면 당장 내 생활 속에 나타나니까 부모가 비리비리 약한 게 나도 약하고, 엄마가 폐가 약한 게 나도 폐가, 아버지가 콩이 나쁜 게 나도 콩팥날이요. 이래가지고 한평생을요 부모 원망 속에 열애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너 부모에게서 유전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원망하면 하나님이 너 바로 죽인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요. 아니 부모 것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고생을 한평생 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거 남이 다 알고 나도 아는데 안 아파봐서 당신이 그런 소리 하지 하지만은 아니다 고치는 길이 그래도 피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고치라 이거야. 부모 원망하지 말고 고쳐라. 그래서 지혜는 효자가 되게 한다. 잠언 29장 3절이요. 지혜를 얻으면 효자가 되고 형제가 우애가 있어져. 그렇게 부모에게 효자하는 사람은 나무 부모도 잘 생겨. 자기 부모에게 개차반이면 나무 부에게도 개차반이야. 그러니 우리 사회가 바로 되게 하는 것은 사회학자들의 연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유전에서 내려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잘라버려.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우리도 자손도 살아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이 복을 뺏기지 마세요. 이렇게 목양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면 거기에 안 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전으로 내려오는 병이 한두 가지며 유전으로 내려오는 나쁜 습관이 한두 가지입니까? 할 수 없는 그 많은 것을 교회에서 그냥 해결한다고. 아버지가 지금 오늘 여기서 그 밑에 19절로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고 했어요. 자 19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자 18절 유전으로 오는 걸 19절 이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한다는 것.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시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니까 이 약은 무료로 준다. 얼마든지 준다. 그리스도의 피로만 된다. 부모 원망하지 마라. 이 그리스도가 지혜다. 그러니 너는 이제 원망하던 게 효자로 바뀐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 부모이기 전에 어느 분의 자녀였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아직까지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런 위치에 못 갔습니다만 내가 누구의 자녀였을 때 내가 정말로 효자였었느냐. 학교 공부를 잘하고 착하다 소문 듣는 사람은 효자같이 살라고 거짓말 이중인격하느라고 고생했어요. 실제는 아니면서 긴 척하느라고 고생했어. 그게 정말로 지금 지나고 보니 진실이 아니었다 이 말이야. 정말로 남들이 칭찬하게 할 수 없어가지고 심부름 하기 싫어도 잘하는 척하고 이랬던 그 이중인격을 지금 돌이켜보면 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모나 좋은 점도 있다고 하지만은 좋은 점은 눈에 안 보이고 기억이 안 남고 나쁜 것만 남아. 여러분 지금 부모님을 한번 돌이켜 봐보세요. 그때 아버지 어머니 싸우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나에게 뭐라 하시는 모습이 내 잘못도 별로 아닌데 되게 뭐라 한 것 같은 게 떠오르고 전부 부모 나쁜 것만 툭툭 뛰어올라요. 좋은 건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열왕기상 3장 7절 전을 보면 우리 아버지 저 아버지가 신복부와 마누라 뺏은 건 말도 안 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 힘으로가 아니라 엄청난 걸 받아놓은 솔로몬이다 이 말이요. 아버지의 좋은 점만 얘기를 다 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회개하려고 딱 앉아가지고 진실되게
내 부모를 한번 돌이켜보면 술을 너무 많이 잡수었던 아버지, 술을 잡수고 행패를 많이 부리던 아버지, 거기에 발악치던 어머니, 이런 것만 떠오르지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은 안 올라.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런 체험 안 했습니까? 그러니 내 마음에 심어진 게 좋지 못한 부모만 남아있으니까 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쁜 것만 처음부터 오는데 어떻게 좋은 게 나와져요? 안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놈이 지워져야, 그 아버지 어머니의 좋은 점이 떠올라져야. 어머니 아버지의 좋은 점이 왜 한 가지도 없겠어요? 하다 안 되면 보릿고개나 뭐 요즘은 잡숫기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 배탈 나가지고 그렇게 배가 아파 우는 그 순간에 아버지 어머니가 아이고 야야 그때 네 좋은 기라고 내가 조금 적게 먹일 걸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던 모습도 있을 테고, 보릿고개 같으면 우리를 못 먹여서 자기는 저는 지금요 보리밥 덩어리 그거를 막 배가 고파가지고 오후 그날 뭘 했는가 학교에서 늦게 왔어. 늦게 오니까 보리밥 덩어리가 주먹만한 거 한 개뿐이요. 이걸 갖다 저에게 찬물에 탁 우물물 찬 걸 그 마당에 퍼다가 주면서, 그때 냉장고 없으니까 우물물이 제일 차봐요. 그것도 얕은 물은 안 그렇고 깊은 물이 찹더라고요. 그놈을 노박그릇에 탁 부어놓고 그다 보리밥 덩이 하나 넣어놓고 멸치 하나 주면요 그건 최고급이요. 그 멸치를 그래도 자식 새끼 똥 먹고 맥힐까봐 멸치 똥 그까지 전부 대면 눈에 넣어도 들어갈 거 그거를 그걸 대가리하고 고가시 심하다고 대가리하고 똥 빼내고 갈라가 주던 어머니 손길, 그런 게 떠오르면요 그러면 몇 숟가락 떠먹다가 엄마는 밥 하면 안 잡쌌는데 잡쌌다 캐. 1000번 물어봐요 잡쌌다 캐. 우리 어머니도 교회 댕기도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사랑이요. 사랑이 돼. 그래서 죄는 죄인데 지옥 가지 않을 죄가 있다. 어머니가 나한테 거짓말해가지고 돈 띠먹으려고 하겠어요? 자기 배가 고픔이 잡쌌다 하는 건 너 마음껏 먹으라고. 다 먹고 나서 엄마 참말로 밥 존댓말도 안 쓰는 것 같아. 나는 왜 엄마 참말로 밥 먹었나? 가면 그래 먹었다. 거짓말 하시는 그 모습이 회개할 때마다 떠올라요. 이 보릿고개 안 넘겨본 사람 모릅니다. 그때 배고픈 시절 안 겪어본 사람 몰라요. 그렇게 하던 그 어머니가 왜 밤낮 싸움만 하고 악담만 지던 어머니만 내 얼굴에 떠오르냐? 내가 안 변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걸 조상의 더러운 게 나한테 온 건 사실인데, 하나님이 왔다 하니 거기 성품이 왔는데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병이나 뭐나 마음이 상한 게 병까지 다 일으켜서 지금 내 신세가 말이 아닐 때 어느 자녀가 효자가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 잠언 29장 3절 자 찾으세요. 지혜로 효자가 되는데 이 지혜가 그리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그리도의 피가 유전으로 내려오는 걸 다 없애주니 효자 될 수밖에 없고 형제 우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다 보니 나무 부부도 잘 생기니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복으로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해야 된다. 모두 이거로 새 출발해야 돼. 자녀가 효자 되는 놀라운 비밀로 새 출발해야 돼요. 부모 원망 잘못됐던 거 오늘로 끝내버려요. 내 눈에 떠오르는 부모들의 잘못된 모습 오늘 그리도의 피로 지우면 싹 지워져서 내 체질이 바뀌고 내 성격이 다 바뀌어 효자가 되며 애국자가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성공길로 갑시다. 자 잠언 29장 3절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벨을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를 즐겁게 만들어 효자가 되는 길은 이거밖에 없어. 이 지혜가 바로 그리도의 피다 이 말이요. 그리도가 지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출발하는 아버지 지혜다. 그러니 4단계 해결하면 유전은 다 끝납니다. 더러운 유전병 성격이 끝나버려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제 자유함을 얻어서 건강에도 자유, 성격에도 자유, 삶에도 자유, 유전으로 온 건 나하고 이제 끝! 새 출발! 효자로 출발! 부모를 공경하며 새 출발! 미국 사회도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하고 불효자 많다는 소리가 세계 도처에 나면서 청소년 문제라고 한테 묶어서 싸잡으나 효자만 되면
얼마나 부모들에게 효를 하며 자기에게 유전으로 오는 건 상관도 없이 되고 좋은 거는 더 좋아지니 이 복을 내 복으로 아멘 하여 다 받아. 오늘부터 새 출발. 나는 새 사람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모두 새 출발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유전에서 오는 천만 가지 악습 더러운 병들, 내 인생을 망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4단계 해결로만 지혜를 얻게 한다고 하셔서 이 지혜로 효자가 되게 하고 이 지혜로 형제 우애가 있게 하고 이 지혜로 재산을 더 늘려가고 부모의 유업을 망하게 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엄청난 복을 오늘 나부터 먼저 받게 하시사 지금까지 가난했습니까? 더 잘되고 더 잘되는 부를 누리고 몸이 약했습니까? 더 건강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손 천만대가 더 잘되고 더 잘되는 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에 공헌하는 나도 자손도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여 삼창하고 마음에 부모의 잘못됨이 떠오르는 것 그래도 필요 지어버리고 이제는 좋은 모습만 떠오르게 하시사 효자가 되는 솔로몬이 지혜 얻는 것처럼 지혜 얻는 이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얼마나 부모의 더러운 모습만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까? 오늘 그래도 피로 다 지워버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불효를 했습니까? 오늘 그래도 피로 다 지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래도 피는 다 해결한다고 했으니 주여 이 새벽에 도움받게 하옵소서.